오늘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헌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들이 다 알아준다 할지라도 주께서 몰라주신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예배가 하늘 열고 보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이 예배도 우리가 주께서 주목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 형식적이고 입에 발린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주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주 앞에 드려지는 이 현금, 우리 헌신,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주목하시며 알아주시는 헌신과 우리 헌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예배, 또 우리 헌신, 헌금, 우리 기도, 이 모든 것이 바로 주 앞에 받으시고 주께서 주목하신 것이 참 중요하죠. 오늘 한 가난한 과부의 어떤 헌신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냈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헌신했지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주께서 주목하시는 헌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서기관들이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그런 얘기를 나오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시면서 이어서 헌금하는 그 과부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마가복음의 어떤 구조상 우연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여인을 주께서 주목하시고 특별히 제자들을 다 부르셔서 이 여인의 헌신, 이 여인의 헌금을 또 우리 모델로 삼아 가르치시면서 바로 주께서 이 제자들에게 바로 주께서 하고자 하셨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셨던 것이죠. 사실 이 여자는 과부인데다가 가난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초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의 헌신이요, 예수님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과부의 헌신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의 헌신과 더불어서 기독교 역사상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주목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아름다운 헌신의 모델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헌신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만 의식하며 드리라. 하나님만 의식하며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있죠. 처음 우리가 신앙의 초신자일 때는요, 사람들이 날 알아주고 칭찬하고 날 높여주고 그러면 참 좋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맛으로 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봉사를 하고 섬기거든요. 근데 신앙의 어떤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떤 단계까지 갑니까? 사람들이 몰라줘도 돼요. 누구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바로 성숙도가 되어지고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을세. 주께서 어디 앉으셨는지를 주목해 보세요. 어디 앉으셨어요?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헌금함 앞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왜 헌금함 앞에 자리를 잡으셨습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 이걸 지켜보기 위한 목적 속에서 그렇게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보실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실세라는 의미가 히브리어 원문 용법으로 보면 우리나라 용법에는 없는데 미완료 과거예요. 미완료 시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이 계속해서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적인 용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어떤 헌금을 내는 사람을 흘금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도적으로 앉으셔서 그 누가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를 계속해서 관찰하시고 지켜보시며 응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관찰하며 세세하게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는요, 여러분 헌금함이 13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13개가 놓여져 있고 이 헌금함은요, 노쇠로 되었어요. 노쇠로 되어 있고 그 모양이 나팔 모양과 같아가지고 나팔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 지폐가 아니잖아요. 동전을 가고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팔 모양의 헌금이니까 한 동전이 떨어지게 되면 또라라라
소리를 온갖 소리를 내면서 헌금함이 땡 하고 떨어집니다. 그런 소리를 내니까 누가 얼마나 헌금을 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헌금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헌금함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 때문에 어느 정도의 헌금하는지 다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41절에 보면 먼저 누가 들어갑니까? 부자들이 들어가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많은 금액의 돈을 넣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처럼 수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지폐가도 있는 건 아니고 동전이니까 많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내기까지는요 보따리를 갖고 왔겠죠. 보따리를 갖고 와가지고 그 여러분 그 헌금함에다가 풀 때 얼마나 요란스러운 소리가 났겠습니까? 뭐 또르르 소리가 아니라 막 소리가 막 그냥 나면서 그 헌금함이 시끄럽지 않겠어요? 이걸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부자들이 이 헌금을 사람들이 좀 많이 소리를 듣고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한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한켠에 있었을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돈을 넣으면 크고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러면서 어깨를 펴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는 듯이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 이어서 누가 등장합니까? 4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기 한 가련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수식어가 이 사람이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는 뭐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처럼 부자의 어떤 시대 속에서 상대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 끼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 끼를 식사를 갖다가 항상 걱정해야 되는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부예요. 그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잃어버린 이 불쌍한 과부입니다. 가난 자체가 삶의 현장에서 겪는 구체적인 배고픔과 거할 곳이 없는 이 고통을 나타내주는 어떤 것이라면 과부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여자들이 경제력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없는 시대 가운데 여자가 하루 먹고 하루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얼마나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 끼 식사를 매일매일 걱정하며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인간이 당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대표하는 불행한 인간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잊혀진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한 초라한 행색의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동전을 넣습니다. 그것도 얼마요? 두 렙돈 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렙돈을 넣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어떤 보잘것없는 헌금을 하는 그 여인을요 누가 주목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주목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봐주지 않아도 한 번만 알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만인의 사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어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으신다면 이거 꽝 아니겠어요?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섭섭한 마음이 들면요 시험에 빠질 징조예요. 신앙이 허약해졌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누가 틈탑니까? 섭섭마귀가 틈타죠. 섭섭마귀.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5월달에 임직자 선거 이럴 때 꼭 어때요? 섭섭마귀가요 활개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표를 이거밖에 안 줬다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난다 만다 뭐 이야기가 막 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교회들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몸살을 앓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주고 박수 쳐주면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 달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한 행위가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수록 뭐예요? 하늘의 상이 더 큰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알아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주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잊고 몰라주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목하시고 기억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고 주를 위해서 헌금하시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때로는 땀과 눈물과 기도로 여러분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온몸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도 몰라줘.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누가 여러분 알아주시니까? 주님이 알아주셔요. 주님이 주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렙돈을 헌금으로 바쳤던 과부의 행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잊혀질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이것을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펼쳐들 때마다 이 여인의 이 헌신을 바라보면서 헌신의 마음에 어떤 도전을 받았을까요? 그녀는요 결코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걸 주목하셨고 주님께서 그걸 드러내시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만인의 칭송을 받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핵심 아니겠습니까? 오스키누스의 그 소명행이라는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소명에 귀 기울이면서 산 인생은 다른 모든 청중을 밀어내는 단 하나의 청중,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아온 인생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부르심 앞에서 살아온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는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온 인생은 뭐예요? 다른 모든 청중을 다 밀어내는 단 하나의 청중, 단 유일한 청중, 단 최고의 청중, 단 최고의 청중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코람데오 아니겠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 구호 아니겠어요?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의식하며 나를 인정해주며 알아주며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해줄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는 그 인생이 된다면 이것으로 기뻐하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측에서요, 기리스는 이 측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동되셨을까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청중을 의식하는 데서 돌이켜 오직 최고의 청중이요 최고의 청중이요 우리 유일한 청중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의 삶이다. 이것이 소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점을 강조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시고 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요 땅에 떨어지는 것 주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산상설교에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다 아신다.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머리카락이 얼마나 되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 제가 제 머리카락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셔요? 모르실 거예요. 다 내가 머리카락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지만 그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따라가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하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정과 누구의 주목, 하나님의 인정과 주목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기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간 심리인데 이 새끼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로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선행을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왜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시래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밀한 가운데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선행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요 여러분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어떤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까? 갚으신다. 여러분 하늘에서 갚아주시는, 물론 이 땅에서 주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게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몇만 배, 몇억 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상급이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지 않겠어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급,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자들의 삶이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헌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헌신은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그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의 헌신과 더불어서 주께서 그 가치를 인정하시고 높게 평가하셨던 아름다운 두 가지 헌신 중에 하나로 평가하고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유일한 청중 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께서 주목하시고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을 의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희생을 드리라. 희생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과부가요, 헌금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를 넣어요? 두 렙돈, 두 렙튼을 넣어요. 그리고 그것은 한 고드란트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렙돈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의 화폐죠. 그 동전이죠. 아주 보잘것없는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받는 품삯이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인데 이것의 128분의 1이 한 렙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렙튼이라는 것은 64분의 1이죠. 이 렙튼은 유대인의 화폐고 여러분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두 렙톤 해봤자 기껏해야 한 고드란트 64분의 1 그걸 가지고 얼마나 살 수 있느냐 기록을 보니까 밀가루 한 움큼 정도 한 줌 정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이 밀가루 한 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보잘것없는 가치의 화폐라는 것입니다. 두 렙돈을 드리는 가난한 과부. 근데 여기서는 그것밖에 낼 수 없는 이 여인의 처절한 가난함을 상징하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작은 액수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평가예요? 주님의 평가예요.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43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복음서 내용 중에서요, 제자들을 친히 불러다가 교육시켰던 내용은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주께서 이것을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걸 가르치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물질 봉헌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참된 헌금은 어떤 모습인 것인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진실로라는 말은 히라버가 아니고 아람어예요. 내가 아멘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내가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언제나 내가 아멘 이런 말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그 뒤에 아주 중요한 진리, 그 제자들이 꼭 마음 가운데 명심하고 새겨야 될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많이 넣었도다. 이 말은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다 넣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녀가 바친 것만 보신 것이 아니에요. 뭘 보셨어요?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 마음을 보셨어요. 얼마나 바쳤는가 보다도 바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남았는가 이걸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헌금한 사람의 경제적 상태 전체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녀가 자신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힘에 지나는 헌신을 했죠. 액수는 비록 작지만 그녀의 헌금은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기념비적인 헌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헌금을 강요하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실제로 예수의 설교 중에서 헌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재물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가 오해하면 예수님은 헌금을 강조하는 분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재물에 대한 주제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돈을 밝히셨을까요? 돈을 밝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 돈에 관심을 갖고 이게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을까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것이 헌금 시간에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 부자세요. 하나님 사실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분별해내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물질입니다. 물질이 왜 여러분 중요합니까? 물질에는요, 사람의 땀과 눈물과 모든 노력과 삶의 모든 그 모든 것이 그 돈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이 가치가 굉장히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우리 마음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가 보면요,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 돈 문제를 떠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는가? 이걸 보면요,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돈을 여러분 헌금을 하시고 드린다면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실제 가운데 있는 건 아니겠어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어디에 관심을 쏟고 있는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의 그 현주소 아니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보면 핵심은 뭐예요? 44절 아니겠어요? 4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과부에게 있어서 여러분 보세요. 두 랩돈이 있잖아요. 두 랩돈 중에서 하나만 드려도, 한 랩돈만 드려도 대단한 헌신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절반을 드린 거잖아요. 그것만 드렸다 할지라도 주님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 정도도 굉장한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랩돈은 그 삶에 있어서, 그저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자기의 전부라고요. 자기 갖고 있는 전부예요.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먹고 사실은 이 바로 한 끼 먹고 이제는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 드리고 나면 내가 다음 끼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렙다 과부, 여러분 사렙다 과부 아시잖아요. 밀가루 하는 웅큼과 기름병 하나 이거 먹고 나서 아들과 함께 죽기를 각오했을 때, 그때 엘리야가 그에게 바로 내게 먹을 것을 달라고 말하잖아요. 그와 같은 절박한 심령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바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라고 그랬어요. 생존과도 직결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헌금되고 나면 죽을 수 있어요. 여기서 헌금의 개념이 분명해집니다. 그에게 있어서 헌금은요, 남은 거 드린 거 아니에요. 뭐예요? 희생이었어요. 희생. 여러분, 한 개를 랩돈을 드렸으면 그녀의 생활비 전분이죠. 절반이죠. 그 정도만 해도 굉장한 헌신 아니겠습니까? 희생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랩돈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두 개의 랩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질문을 향한 그녀의 이 여인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희생이었죠. 희생도 어떤 희생입니까? 온전한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헌금에는요, 본래 의미에 희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 앞에 희생한다는 것, 희생이란 무엇입니까? 부담 없이 드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희생은요, 계산을 뛰어넘는 대가 지불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풍족한 중에 헌금하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그냥 부담 없이 주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과부는 생명을 건 헌신, 생명을 건 희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칭찬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헌금은요, 부자의 헌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작고 보잘것없고 미약했지만, 거기에 담긴 희생은요, 부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희생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희생은 사랑에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어도 여러분 아깝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기꺼이 부모는 희생합니다. 왜 희생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과부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희생이 포함되어 있는 참된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헌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희생의 정신이 기들여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제물 히브리어의 제물의 의미는 희생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희생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도 sacrifice, 바로 희생이죠.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에 따르면 그 나라에 타락해서 성전에서 제물을 여러분 짐승을 사고 팔고 하면서 그 주 앞에 드렸지만, 처음에 제사법의 구약의 성경의 제사법에 의하면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주 앞에 드리냐면 집에서 애지중지 키웠던 제물을 가져다가 드립니다. 그죠? 그것도 흠없는 것, 남은 것, 병약한 것, 어떤 병든 것, 그게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 드렸던 것입니다. 집에서 애지중지 정말 아끼면서 귀하게 길렀던 것을 드리려면 거기에다가 흠없는 것,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드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희생이 없이 가능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희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일부만 바친 분이 아니세요. 당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셨던 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 아니겠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그 사건,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것이 아시죠? 내가 차라리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것이 낫지. 내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요, 마음이 갈갈하게 찢어지는 것입니다. 피눈물 흘리는 것이죠.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내주셨던 희생적 사랑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셨던.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에서 진정한 희생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아요. 여기 혹시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사귀고 있는데 모두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모든 걸 해.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낌없이 주련다. 이게 바로 사랑의 어떤 개념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이 사람이 24시간 좀 바쁘게 움직여. 정말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을 만들어요. 그죠? 돈이 없는데 돈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펑펑 씁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고 아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동기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이 헌신은요, 희생이었고 힘에 지나도록 드렸던 헌신이었지만 그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모든 헌신이, 희생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지 않은 모든 것은요, 종교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본문 가운데, 성경 가운데, 복음 가운데 깨닫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주께로부터 우리 혹독한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헌신이 부족했나요? 그렇지 않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11절을 꼬박꼬박 다 따져가지고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기도는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을 들이고 모든 헌신을 하고 희생하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어요. 너희 재물은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 안에 인애와 사랑이 빠졌다라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책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 헌신, 그거 없었어요? 그런 게 아니죠.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우리 주님을 향한 헌신과 주 앞에 헌금과 주 앞에 드려지는 섬김과 봉사, 이 모든 것이 주를 향한 모든 것이 바로 무엇이 빠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다면 종교 행위가 될 수 있고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출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늘 거하시면서 거기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헌신과 헌금이 또 우리 주님 앞에 섬김이 나오셔야 합니다.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이 사랑을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것을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길이와 높이와 너비, 그죠? 그 얼마나 이것이 풍성한 것인가를 날마다 묵상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 감사가 터져 나오고 감격이 터져 나오고 주요한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아깝지 않은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세 번째 레슨은 따라할까요? 온전한 헌신을 하라. 온전한 헌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헌신을 하되 온전한 헌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삶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100%를 온전히 들여서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과부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내용이 뭐예요? 다시 한번 44절 말씀을 보세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본문에서요,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모든 소유 전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바로 주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궁극적인 봉헌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소유물의 일부가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전부예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의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신앙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더 이상 죽은 제물을 받지 않으신대요. 살아있는 제물을 받기 원하신대요. 근데 살아있는 제물이 뭐예요? 너희 자신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주님 대신 바로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주 앞에 드리는 것 마땅한 건 아니겠어요?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인생을 나에게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주목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알아주시는 바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 우리 자신이 주 앞에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길 원하시고, 또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정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이제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의견과 가타는 틀린 것이죠.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누구의 값으로?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사신 바로 주님의 인생이 되었으니,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내가 영광받는 인생이 아니라 누가 영광받으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주께서 높임받으시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몸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겠습니까? 여러분, 100% 하나님을 위해서 내 육체가, 내 인생이 쓰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달란트 뭐예요? 재물, 시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나귀의 주인이 어땠어요? 기꺼이 자기 나귀를 내어드렸을 때 그 나귀를 사용하셔서 주께서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수많은 무리가 있었을 때 어린아이의 한 그 도시락,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내 것 좀 남겨놓고 쟁여놓고 나머지 것 주 앞에 드린 건 아니라 자기 도시락을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드렸을 때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12바구니나 남는 놀라운 기적들이, 빈들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온전한 헌신이죠. 우리 헌신도가 바로 100%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체를 드려야 될 것이에요. 캠브리지 대학에 우수한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탑을 달리는 장생이었죠.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는요, 크리켓이라는 그 운동 스포츠 경기가 있어요. 영연맹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 크리켓 그 선수를 뛰어나가지고 영국 전체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운동 스포츠 스타고요. 뿐만 아니라 장생입니다. 또 학업적으로도 우수해가지고 교수 요원으로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복음 집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만난다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중국과 인도로 선교사로 가가지고 40여년간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병이 들어서 고국으로 왔어요. 투병생활 하는 가운데 그가 호전되었을 때 나머지 인생을 이제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쓰겠다고 헌신하며 주 앞에 그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 인생을 받으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죠. 그가 누구냐면 C.T. 스터드예요. 그가 우수한 학생이었고 스포츠 스타였던, 출세와 명예와 어떤 그런 출세 가도가 활짝 열렸던 그에게 그가 선교사로 헌신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아까운 인재가 저렇게 저거 중국의 후진국의 미개한 나라에 선교사로 가다니, 그래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아깝다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터드, 당신 보장된 미래와 돈을 다 포기하고 따라하는 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터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이것이 참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어떤 것도 절대로 지나친 희생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눈물을 다 흘리시면서까지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시는 이 사건이 정말 참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헌신 아니겠어요? 이거 온전한 헌신이죠. 우리 헌신은 그 이하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헌신은 그 이하로 만족해서도 안 될 것이고 만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런 것이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평생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간다면 그 헌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온전한 헌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헌신, 온전한 헌신은요 100%를 드리는 거예요. 그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며 주님과의 그 생생한 관계 속에서, 치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기에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런 자리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여러분 인정해 주신다면 그 헌신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순수한 믿음과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가는 뭐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대가는 하늘에서. 상급은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누가 알아주시는? 주님이 알아주시는.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거기에 우리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계셔요? 진정한 헌신을 드리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주의 제자들이 되셔서 주께서 주목하시고 인정하시며 알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돼서 하늘에서 좀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스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